오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알지 못하는 술객들,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꿈을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갑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은 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노래로, 그죠? 아주 오랫동안 노래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노래는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고 또 들을 때 또 느낌이 좋아야 되잖아요. 운율을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맞추게 되어 있는데 26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자, 이것을 노래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 쓰신 말은 아람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 달리타쿰 이게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바빌론의 그 지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빌론하고 그 페르시아까지 되는 이게 아람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벨드사살도 사실 그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벨드사살의 뜻이 뭔지도 알고 다니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요 말 딱 들을 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하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딱 이렇게 들려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느낌 팍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 말 딱 들려요. 근데 지금 요 상황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요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오직 자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 요 줄 거 놓으세요. 그리고 29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29절 또 나오죠. 자, 두 번 반복되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누굽니까? 은밀한 걸 나타내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은밀한 게 뭐죠? 숨겨진 게 뭡니까? 은밀하다 이 말은 숨겨져 있단 말이죠. 바로 나오잖아요. 장래 일을 말합니다. 후일에 될 일. 28절에 나오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관심 있는 게 뭐냐? 은밀한 것. 장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정확히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30절 자, 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게 뭐냐면 아까 뭘 생각한다고 그랬죠? 장래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장래일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또 이 30절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중요한 말을 했죠.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말이 아니고요. 주인공이 다니엘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 꿈을 먼저 꿔서 다니엘이 지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바로 그 꿈을 누가 내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줬잖아요.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느부갓네살.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계속 나와요.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장래일을 말씀하실까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미래에 관심이 많긴 많았어요. 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까?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인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미래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내게 있다. 진정한 권세는 내게 있다. 또 그 미래는 당연히 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지금은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미래를 몰라가지고 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거 막 이런 마음인데 뒤에 가면 교만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사실. 곁에 가면. 그러니까 이 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느부갓네살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 풀무불로 새충을 불에 태우는 장면 있죠. 거기 가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6장에 가면요. 또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또 나오는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또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신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환상을 설명하는데요.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신상, 이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왜요? 그 신상은 누굴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의 영광을 말합니다. 근데요, 자, 왕의 그 신상의 머리는요, 금이야. 끝내주겠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3절 끝에 발이 뭐로 돼 있어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자, 어떤 느낌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상상을. 큰 신상이,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멋져.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왜 흙하고 쇠가 섞여 있어. 무슨 말이에요? 불안정해요. 무너지게 생겼다니까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집을 딱 지었는데 기둥이 4개를 박아서, 근데 지붕을 이래 보니까 지붕이 아니라 이 기둥 밑에 거기 끝이 부실한 거예요. 아니, 콘크리트에 맨 밑에 뭘로 돼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동그란 돌 모양으로 만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딱 얹어놔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조금 밀어보면 왕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쇠와 진흙이 섞입니까? 안 섞여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딱 보는 순간 뭘 느끼느냐면 그걸 느껴야 돼. 야, 신상이 멋지긴 한데 밑에가 좀 불안하네, 이런 느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이게 말도 번이 좀 이상한데요. 신상의 발에 쇠와 진흙을,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말이에요. 이게 금방 부서지죠. 단단하지가 않은데 섞여 있으니까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뒤에 해석이 또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 김영미 군사님이 새끼 발가락 다친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다치셨는데요. 이 사람이 참 몸이 웃기는 게
새끼 발가락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새끼 발가락을 다치면요,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중심을 못 잡아요. 비슷한 겁니다. 신상이 아무리 멋있어도요, 발 부분이 약하면 못 서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희 제국이 그래. 그러나 모든 거 다 무너져도 뭐가 남아요? 자그만 돌이 정신 차려보니까 태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미래는 지금 나오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미래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 맞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알고 있잖아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그게 우리 미래의 일입니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역사적인 사건 외에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요, 다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요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올라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올라왔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올라오고, 로마가 올라갔다 로마가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똑같은 거예요. 흥망성쇠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흥했다 망했다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개인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흥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솔직히 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몸이 아프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쇠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쇠합니다. 그거는 뭐 나쁜 짓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또 어떤데, 자식은요? 자식의 일은요,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걔네들 인생이지만, 걔네들도 저와 우리들과 똑같이 흥과 망과 성과 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면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미래를 확실히 준비할까? 미안하지만 준비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을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왜 우리가 지름길을 찾죠? 잘해보려고, 빨리 가려고 하죠. 그런데요, 가장 큰 지름길은, 가장 좋은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지름길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아요. 예수님 오실 일을 알아요. 흥망성쇠. 야, 누가 흥할까? 누가 망할까? 누가 크게 이룰까? 누가 또 약해질까? 그 고민은 뭐예요?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래의 일을 하는 게 맡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에라 모르겠다 산다, 이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오늘 일하는 거 내일 모레 1년 뒤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걱정을 덜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가 또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